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8편 1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성소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네, 어제도 68편 앞부분을 보았는데요. 이 시편 68편을 그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각한 난의 구절의 연속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들이 쭉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본문을 보면서. 왜냐하면 잘 모르는 지명도 나오고 그 지명을 왜 거기에 썼는지도 나오고 이렇게 써도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다르게 이해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을 해석하는 어떤 전체적인 틀을 제공한 학자는 모빈 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는 모든 것을 어떤 제의적 상황이라고 얘기했는데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제의적 상황이 법궤가 행진하는 겁니다. 뭐 다른 그 주변 지역에 많은 다른 나라들이 자기의 신상, 우상을 들고 행진하면서 이것이 우리 신이다라고 말하며 어떤 그 전체적인 국가 의식을 했던 그런 것과 비슷하게 아마 이스라엘도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흔적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오고 뭐 무슨 셈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돌아와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행진하고 다시 성전으로 법궤가 들어가는 그런 행진들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 행진 의식으로 보면 알 수 있고 그러면 시인들은 누구냐? 모빈켈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법궤가 행진할 때 그 안에서 그 상황들을 묘사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또 찬양했던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시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이 아마 그 내용이 보일 겁니다. 법궤를 레위인들이 들고 가고 이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이 그 법궤가 행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차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법궤를 성전의 가장 깊은 곳인 성소에 안치하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그 현장 속에서 보고 있는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눈으로 그려보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먼저 19절에서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합니다. 지금 법궤를 레위인들이 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죠. 가난한 자의 구원을 위해 날마다 짐을 지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정말 날마다 우리 짐을 주시는 주, 그분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런 일도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또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일을 이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왜 그 경계를 넘어오지 않느냐, 이스라엘이 항상 그 고백을 했어요. 바닷물이 언제든지 넘실넘실하면서 넘어오려고 하는데 그 경계를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람들을,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런 경계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보았듯이 그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진의 상황은 우리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전쟁의 상황에서 원수들에게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원수로부터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1절에서는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지금 시대에서 원수는 누구겠습니까? 가장 큰 원수는 질병이고 또 뭐 가난이고 또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고, 어제 본문에서는 갇힌 자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일이든지 형통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에 있는 그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이 깨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저도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수들의 머리를 이렇게 깨고 그 정수리를 쳐서 깨트리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언젠가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른 식으로 역사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승리를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22절에 이제 바산이 다시 한번 나오죠. 그 어제 본문에서 나왔고요. 바다 깊은 곳이라고 또 나옵니다. 바산은 15절에서 높은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 그래서 어제는 그 아모스 4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높은 곳이, 이 바산이라고 하는 곳이 소를 많이 기르는 곳인데 그 사마리아 지역의 그 여인들의 사치함, 그럼 사치하면서 마음이 높은 데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그 낮게 보고 그들을 멸시했던 그런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또 높은 곳이라는 의미가 되고, 바다 깊은 곳은 그러면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반대로 낮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곳에 다 계시고 그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불러 모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산도 사실은 적이고 바다 깊은 곳도 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는 대부분 혼돈의 바다로 하나님의 질서를 깨려고 하고 사람의 생명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대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높은 곳과 낮은 곳, 그리고 높아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다의 깊은 곳까지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도망할 수 있는 곳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원수도 지금 그들을 불러내어서 그들을 네가 칠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수도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시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원수도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이요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행차가 지금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이 법궤 행진을 보면서 지금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물론 이 법궤가 행차할 때 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왕이 진짜 자기들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왕이 계시는구나, 나의 왕이 나의 원수와 싸워주시는구나. 아무리 높은 곳이라도, 아무리 낮은 곳이라도, 아무리 생명 삼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면 내가 분명히 이길 것이다, 심지어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말씀은 그렇게 선언하고 또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또 행차할 때 법궤 행진 상황이 보이죠. 이제 소고치는 처녀들이 앞에서 있고 또 노래 부르는 자들도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도 뒤따르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모두가 다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학자들이 신기한 게 이런 대회 이런 한 단어 가지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유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런 행진의 상황에서 전부 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이 작은 베냐민이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에 유다의 고관, 많은 부족들이 있을 텐데 또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그 지파별로 어떤 그 법궤 행진을 주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베냐민이 작은 지파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지파가 그것을 해도 연약한 지파가 감당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참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으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제 어떤 그 제사장이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달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데 많은 예물이 들어오죠. 뿐만 아니라 그 고관들도 그 모든 나라에서 주변 모든 나라 국가적인 행사였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나라에서 사신들이 와서 그들도 다 하나님께 송축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상황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에서 옛적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이 하늘을 타신 자라고 하는 표현 어제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언제 사용됐냐면 4절에서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광야를 행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그 하늘인데 그것을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또다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 광야를 행하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권능으로 행하셨던 그 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대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영화롭게 해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34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능력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 거대한 의식을 진행하는 부족은 아주 작은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도.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그 고관들이 그리고 모든 나라의 주변 국가의 고관들이 와서 절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 모든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 능력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가난하고요. 우리는 형통하지 못하고요. 우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광야를 행진하던 너무나 연약했던 그 헐벗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렇게 강대하고 위엄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위엄은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능력을 돌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위엄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안에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무엇이든지 다 행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더 그 믿음을 그것을 굳건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위엄이 나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이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축복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이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우리가 우리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분명하게 부인할 수 없게 나타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찬양하고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행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눈앞에 그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딱 남는 말씀이 있으시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